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막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이 치유받아서 본 사람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맨 밑에 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답해 보세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성경 한번 보세요. 인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에다가 1이라고 적혀 있죠, 성경에. 1에다 맨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너는 다 잃었잖아. 공동체에서 쫓겨났잖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을 떴는데 이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이제 막 잘 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진실을 말했다고,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동조하지 않았다고 쫓겨났을 때에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은 떴어도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는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바르고 진실하게 하는데 그 진실한 신앙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자기 잘못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자기 자신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직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막 억울한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억울한 일을 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해요.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과정을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에도 들어갔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불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 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나를 고쳤고 예수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에게 나를 고쳤다고 그 신앙 고백이 종교 지도자의 등에서는 미움을 산 거예요. 왜요? 예수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쫓겨났잖아. 그래도 주님께서 위로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지. 그래도 나 믿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참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늘 기억하세요. 너가 그래도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간 거 아니야. 주님 나 쫓겨났어 이렇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신 거야. 너 쫓겨났지.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왜요? 예수가 자기를 고칠 때 그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말을 어떤 음색인지 아련하겠죠. 뭐 잘 기억을 못하겠죠. 예수라는 사람 자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나 믿고자 한다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그분은 선지자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래서 나 그걸 믿는다. 라고 하니까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저는 37절 읽으면서 그냥 온몸에 그냥 저온율이 확 올라요. 왜요?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를. 눈 뜨고 처음 만난 거야. 나를 고친 분은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내가 크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맹인 되었을 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맹인이 주님께 온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쳐줬어요. 주님은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 또 주님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몰라. 눈을 떴지만 내가 크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해요. 여러분 늘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내 옆에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짓고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하고 절을 했다는 그게 뭐야?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절하는지라 그 구절이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읽었을 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읽는데 이 사람이 절까지 했구나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내가 당신이 정말 나를 고쳤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대한 경배로 내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경배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이 없어? 경배의 모습이 없어? 체크해봐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주님을 믿으면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내 말로는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께 경배가 안 따라가? 순종이 안 따라가? 감사가 안 따라가요? 그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고 직분자라고 이제껏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그 믿음의 경배를 보이십시오. 그게 여러분 삶의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3월 중순에 이제 건강검진을 좀 받으러 가는데 나중에 광고를 드릴 텐데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지를 못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또 한 10시쯤에 피곤해서 막 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주일에 설교도 많고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내 경건 생활하고 교회를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운동하거나 그거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조절은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피곤이 밀려오고 그냥 여러분한테 뭐 말씀하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다운이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아유 나 운동해야 되는데 나 조절해야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했다고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딱 받는다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건강해야지 라고 지금 막 나름대로 막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운동을 내가 벼락치기 지금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막 근육통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 조금이라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내 마음을 유지하고 내 자신을 잘 다스렸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내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부지런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있다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했을 때만 내가 종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고 생각도 내 거고 나의 모든 재능도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내 몸은 내 거가 아닌데 왜 내 몸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인데 시간도 몸도 내 모든 것도 내 의지도 내 것인 양 마냥 마음대로 쓰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라 내가 착각한 거예요. 내 일상적인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졌다. 그걸 깨닫게 하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왜 나의 삶과 내 육체나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왜 내 마음대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몸이 돼야 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하나님을 위한 재능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내가 믿나이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 절하는 이 마음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귀한 걸 깨달았어요. 아, 믿음은 삶이 따라가는구나. 내 신앙이 따라가고 내 경배가 따라가는구나. 그 마음을 잘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귀한 말씀하십니다. 39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3장 16절, 3장 16절, 17절 보세요. 16절부터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도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18절 보세요. 3장 18절.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라고요? 심판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이에요. 나중에 무슨 뭐 엄청난 심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39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한다. 이게 뭐야? 이 아까 말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이 보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같이 보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맹인되게. 그러면 누구는 보게 하고 누구는 맹인되게 하게.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도 없고 부정적인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보지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같은 신앙을 가져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신앙을 또 예수를 믿지를 않아. 도무지 믿지를 않아.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지를 않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육적인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정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러나 자기가 맹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눈을 뜨게 해요. 너 연약하니까 내가 돌봐줄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어주는 것이 나 주님도 필요 없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언제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놀랍게도 내가 연약할 때요. 내가 육신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했을 때 그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언제 신앙생활 못할까요? 하나님 없이 근심 걱정 없을 때, 하나님 없이도 근심 걱정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뭐. 다 잘 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반대로 너무 잘 된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넘어질 때 있어요. 아이쿠 어떡하냐. 내가 주님 없이 나갔구나. 큰 코 다칠 때 있다.
그래서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아주 귀한 말씀하죠. 이 말을 딱 하는데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40절 바리새인이 찔린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때마다 바르게 듣지 않고 예수가 나를 비꼬는 거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 엉뚱하게 듣고 오해하고 듣고 예수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구나.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맹인이라고 야단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맹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는 회개가 어디 있어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강팍함이 이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을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쯤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래 회개하지 않았던 분은 여러분이 괜찮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느껴야지 회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바르지 못한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회개가 늘 시작의 출발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죄 짓는 걸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와.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때부터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가 안 돼? 내 신앙을 돌이켜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거나 부지런함과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합니다. 왜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 그게 문제예요. 자꾸 말씀을 비추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드러내야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면 계속 그 문제는 내 안에 꼭 남아있어요. 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텐데 그 회개할 줄 모르고 내 고집과 아집대로 탁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앙마저도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더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기 입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똑같이 대합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느끼면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텐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맹인 중에서 눈을 뜬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찬양?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니까 고래고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지나가면서 못 듣는 척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더 크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제서야 딱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사람 오게 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야, 예수가 널 부른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겉옷.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걸 벗고 예수님께 보이지도 않는데 막
걷고 뛰고 주님께 간 거예요. 이런 보이냐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가 부르신다는 것을 갖고 그냥 괜찮아. 뭐 어디 빠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냥 예수께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맹인이 달려가는 거 봤어요?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탁 해서 눈이 확 떠졌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대로 역사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드리면 믿음의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눈을 뜨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 눈을 뜬 것은 감사하며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절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은 순수해요. 편견이 없어. 그냥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고 다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내 앞에서 역사하도 도무지 믿질 않아요. 왜요? 교만해서 믿질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한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순수해지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요, 겸손한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잠언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너가 낮은지 내가 높이리라. 너가 나를 경외한지 내가 너를 높이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주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패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